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성경 183쪽입니다. 요한복음 제 2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시고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한 달간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다시 한번 더 성경적으로 돌아보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아마도 이런 선물을 받는 날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 홈플러스를 갔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뭐 게임기 좀 비싸 보이는 건데, 그 엄마는 아들에게 너 지난번에도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도 사고 그랬는데 꼭 그거 받아야 되겠냐, 막 그렇게 해서 좀 안 사주려는 엄마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지난주 중에 이제 지호와 지연이에게 너 크리스마스 때 무슨 선물 받고 싶어? 그랬더니 지연이는 선물 받고 싶은 게 없대요. 착합니다. 그럼 아빠한테 무슨 선물 줄 거야 하니까 시웃고 맙니다. 그리고 제가 지호에게도 물어봤어요. 지호는 아빠를 선물로 받고 싶대요. 오야. 그럼 아빠한테 뭐 선물할 거니? 이러니까 자기를 선물하겠대요. 저희 아이들에게는 크리스마스 뭐 따로 선물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선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이제 경주교육발전협의회인데, 거기에서는 이번에 이제 대자원이라고 저 이제 천북의 그 보육원이죠. 거기 아이들에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을 1대1로 회원 1대1로 이렇게 매칭해 가지고 선물을 사주자. 그래가지고 제가 동의해서 선물값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날 때부터 이 크리스마스는 뭔가를 받는 날이다. 나에게 필요한 뭔가를 얻어내는, 받아내는 그런 시간이다. 혹시 그렇게 아이들이 크는 건 아닐까? 그래서 좀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나는 자꾸 뭔가를 받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그걸 늘 생각하는, 혹시나 그래서 나 중심적인 아이로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홈플러스에서 만난 그 아이처럼 이미 선물은 많이 받았는데도 크리스마스 때는 딴 때보다 더 큰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 어른들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은 좀 고전적이고 또 철학적인 질문이기에 앞서서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큰 영향을 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 누리기 위해 가지고, 내가 그 선물을 받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만약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고 누군가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가만히 생각하면 참 불행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를 위해 주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 거거든요.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이 세상에서 그냥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 사느냐, 왜 존재하느냐 잘 몰라요. 그냥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까 그냥 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져진 존재의 방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는데,
물론 이 던져진 존재에 대한 한자 성어들이 여러 개가 있긴 한데요. 그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창의 일속. 그러니까 창의 넓은 바다 속에 일속 한 알의 좁쌀 한 톨,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구우일모. 그 소 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털 하나. 소 한 마리의 털이 아니라 그 9마리 중에서 그냥 털 하나. 그러니까 큰 우주 속에 난 그냥 미비한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 그냥 이 우주 속에 던져진 존재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의 방향은 두 가지로 바뀌어요. 첫 번째, 허무하다, 무의미하다.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건 뭐 의미 있나? 뭐 이런 입장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나가는 입장은 뭐냐면, 뭐 이왕이 던져졌는데 나 혼자 그러면 그냥 행복하게 살지 뭐. 어차피 뭐 던져진 존재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내용과 좀 다르게 우리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이 본문은 그 기독교에서 특별히 이제 해외 선교와 관련되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이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찾고 아주 열띤 토론도 벌이고 실제로 이 본문과 관련돼 가지고 아주 많은 책들이 저술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근데 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잘 이해만 한다면 이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걸 잘 알 수 있다 생각해 가지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이 해외 선교사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의 존재 방식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로 얘기하죠?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불행하게도 던져진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세상에 그냥 던져진 게 아니고요.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충 이렇게 빚으셔가지고 누구는 뭐 황성동에 던지고 누구는 뭐 충효동에 던지고 누구는 성건동에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상에 던지지 않고 보내셨다라고 그러는데 그럼 이 보내심의 의미가 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봐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 대림절 절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내셨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는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이 단어 어휘가 더 중요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셨냐를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깨달은 거. 나를 보내셨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을 이제 좀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속에 열쇠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래 요한복음을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나를 보내신 자라는 이 표현이 한 40군데 정도가 발견되더라고요. 사실 이제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는 책을 보고 요한복음 읽는 중에 발견한 거였는데요.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다는 걸 뭐를 의미하는가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 그걸 살펴보면서 그럼 또 우리는 또 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군데 본문을 좀 찾으려고 하는데요.
주보에도 제가 기록했습니다. 3번 본문 3개를 적었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주부의 본문 실어뒀는데 산말기하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 자신을 보냈다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봅시다. 이 공통적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물론 약간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르치는 거 내 거 아니야. 내가 마음대로 지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가르치는 내용 하나님부터 받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하세요?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해. 또 뭐라고 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나에게 명령해 주셨어.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그대로 이해해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특별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성인, 4대 성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셔. 인류가 만들어낸, 배출해낸 아주 걸쭉한 스승들 중에 한 분이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끊임없이 죄송합니다, 정신병자 수준으로 얘기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직접 들었어. 그 들은 얘기를 너희한테 얘기해. 그분이 나한테 명령한 것을 내가 얘기한다. 내가 가르치는 건 내 거 아니야. 아버지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갖고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고 하면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시는 자의 그 뜻을 알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알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지 자기의 뜻을, 자기가 만들어낸 사상을 전파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예수님이 무지하다거나 예수님이 무능력하다거나 예수님의 어떤 자기 의지가 없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하는 일,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몇 년 가르치셨어요? 이 땅에서 3년. 인류의 위대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3년 가르치고 그 가르친 내용들이 모아져 가지고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 없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들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부터 시작해서 붓다도 그렇고 마호메트도 그렇고 간디, 최근에 새로운 사상가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전 생애에 걸쳐 가지고 그 사상이 이렇게 발전돼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3년 동안 가르치셨고 3년 동안 말씀하셨고, 근데 이 말씀하고 가르쳤던 내용은 자기 게 아니라고요. 자신이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르침, 오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요한복음을 좀 보시면 좋겠다. 그거 보면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신이거나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성인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정말 예수님은 위대한 스승을 뛰어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뭐냐?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해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나도 이와 같이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알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 놀라운 지식을 우리들에게 알리셨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리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을 알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도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우리도 보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시는 자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알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나를 보내신 예수님을 나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소명의식 없이 산다고 고백해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던져진 존재처럼 생각하고 인생의 허무 느끼고 누가 나를 기쁘게 해주지 않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즐거울 수 있을까, 뭐 거기에 온통 집중해서 살아가요.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거든요. 크리스찬들도 물론 보냄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어느 정도 알긴 알지만 이게 피상적인 거죠.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낸 분을 내가 잘 모르거든요. 보낸 분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보냄을 받았지만 그럼 나가서 해야 할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 거기서 출발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아주 첨예한 그냥 보냄을 받은 의식,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나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누가 나를 좀 기쁘게 만들어줄까? 뭐 그런 데 관심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의식과 방향의식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의 뜻도 잘 모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왜 이런지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요일 한번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가는 게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힘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후자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나가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내가 맡겨진 그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 그거 충성되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 남겨진 시간이 얼마라고 생각해요? 나이 드신 분, 우리 어르신들 뭐 인생 60, 70 살았으니까 앞으로 뭐 10년, 20년, 30년 밖에 안 남았겠구나. 그러면서 이 남은 시간에 자기의 시간이 눈에 보이죠. 근데 이 젊은 사람들은 아직 죽음이라는 게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용할 수 있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무한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떠나는 건요, 절대로 순서대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과 내 에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히 제한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 어디 쓰시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아주 큰 착각이 뭐냐면, 좀 더 시간이 지나도 돼, 나는 여유가 많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떠셨어요? 한 해가 시작되고 끝나는 지금 시점, 어쩌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니, 엊그제가 1월 같았는데 벌써 지금 12월 첫 주예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짧은 인생,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그게 상당히 제한되어져 있는데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어떻게 사느냐? 던져진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번 겨울 되면 방학하면 어디 스키나 타러 갈까? 어디 놀러 갈까? 그런 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만약에 전부라면, 그게 우리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우리 영혼 어디 쏟아 부을 수 없는 것들 없이 그냥 이렇게 한 해 한 해 살아간다면, 그건 어쩌면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아니라 던져진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겠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고 그 일에 너의 형과 열정과 너의 삶을 투자해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시는 자의 뜻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럼 알린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으로 연결이 되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주보 4번의 2, 괄호 2번.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자가 주신 뜻을 행한다 입니다. 그러니까 뜻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행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그것은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기 때문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요한복음 4장 34절 3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이 본문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본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개를 갖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 38절 같은 경우에 보면, 내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게 아니라 내가 온 것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이해한 것을, 하나님을 안 것을 사람에게 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다.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발전시켜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사마리아 여인 만난 거예요. 우물가 여인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물가 여인에 가고 이제 제자들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하신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다가 예수님과 좀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께 만나러 왔고, 예수님 이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예요. 나는 내가 먹는 양식이 따로 있어. 여러분 음식 좋아하십니까? 음식 식사 이런 거 하면 희열을 느끼십니까? 저는 희열까지는 아니고 희 정도까지는 느낍니다. 그 음식을 보면 좀 기뻐요. 그 음식 먹는 것에 저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저는 힘을 얻게도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양식은, 나한테 음식이 있는데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힘을 얻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내 양식이 뭐라고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게 기쁨이고 그게 원동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던져진 자로서 삶을 산 게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주셨어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힘나게 하는 거, 몰두하게 만드는 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보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감당돼야 할 일을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죠? 하나님 뜻이 성경 곳곳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벌써 몇 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날 향한 하나님 뜻이 뭐냐고 이렇게 질문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이 사람 두 사람, 저 사람 두 명만 있어도 참 좋겠지만, 그러나 이 직장 가는 게 좋겠습니까? 저 직장 가는 게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주로 자기의 개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때 하나님 뜻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기초적인 하나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은 상태에서 개개인을 향한 특수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마찬가지, ABC, 알파벳 ABC를 겨우 읽는 사람이 대학생들이 읽어야 되는 영어 원서 그거 읽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 집을 사야 되는지, 저 집을 사야 되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굉장히 고급 수준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십니다. 내가 야구공을 배트에 맞추지도 못하는데 홈런 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성경에 수없이 반복하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써놨는데 뭐예요? 예수님 직접 대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도 보낸단 말이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4장 34, 35절에도 나의 양식은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한 말이 뭐예요? 봐라, 추수할 날이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야, 이미 추수할 때가 이르러서 이미 곡식 거둘 때가 됐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한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죽은 다음에 삶에 대한 생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는 게 구원받은 모습이에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일이 뭡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터 선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내비게이터 하면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게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내비게이터가 1933년에 설립됐어요. 그 미군 해군들을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단체예요. 그 내비게이터가 항해자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해군과 선원을 넘어서서 모든 영역에 선교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목표, 이 홈페이지 제가 갈무리해 놓은 건데요. 적혀 있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알게 하라.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뭐 그게 대단한가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모토예요.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러니까 깨어지고 망가진 그 엉클어진 이 세상과 내 개인의 삶과 이 세상 전체의 삶, 엉클어진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을 하셔요. 예수님이 그 열쇠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엉클어진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이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 망가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풀어내는 열쇠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결혼하지 않고, 이 직장 갖고 저 직장 갖고, 이 집 사고 저 집 사고, 그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더 큰 데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곳에 열쇠가 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곧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힘쓰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기다리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암만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